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세 번째 성광교회 와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사랑 찬양대 고맙습니다. 저는 담임 목회를 하지 않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교회 수만도 3,700개 교회가 35년 동안. 근데 여러분 이런 성가대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은 8.15 기념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오늘 그날이에요. 여러분,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 한국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크게 노래 건 것도 없습니다. 갑자기 해방은 하늘에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강원영 목사라든가 역사가들이 다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날 해방이 안 됐더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을까? 딱 20일 사이입니다. 8월 15일부터 그 다음 20일 그 상관에 일본에서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있는 한 한국을 자기들이 통치하기가 어렵다는 기독교의 씨를 말리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 20만 명을 숙청하는 겁니다. 만일 8.15 해방이 그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기독교 지도자 20만 명이 없어지게 되었을 것이고, 그 당시 한국에 이 조금 배우고 모든 활동하는 사람은 기독교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없어서 만일 숙청되고 난 다음에 해방이 되었더라면 대한민국은 꼭 아프리카처럼 아무도 해방이 되어도 일꾼이 없는, 그래서 30년, 40년 동안을 방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만남을 갖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얘기는 탕자의 비유 얘기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너희들의 부모의 마음을 알아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 부모의 마음을 만나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워싱턴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워싱턴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뼈가 이게 굳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앉지를 못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어머니는 그 아들만을 위해서 간호를 하고 옆에서 밤낮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이가 임신됩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기 딱 7개월 전에 그 아이 아빠는 그 식구를 팽개치고 도망가 버립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자기 엄마가 그 형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가를 잘 봅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합니다. 바로 여기 워싱턴에서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원대한 꿈을 갖습니다. 그 꿈이 뭐냐? 어떻게 하든지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어머니와 내 형을 부양을 하는 거다. 그 돈 버는 방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발견한 방법이 구두 닦기예요. 구두 닦기를 몇 달 열심히 배워서 처음 구두를 닦는 장소를 잡았는데 그게 국회의사당 동쪽편 코너였습니다. 몇 달 동안 구두를 열심히 닦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신사가 발을 내밀고 구두를 닦으라고 하더니 구두를 다 닦고 난 다음에 신사가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서 그 신사가 구두 닦기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 몇이냐? 13이요. 나
콜로라도주 상원 의원이다. 나도 너처럼 13살 때 구두를 닦았다. 너도 지금 구두를 닦고 있지만 나처럼 상원 의원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돈을 주고 갑니다. 그때까지 그 아이는 평생 꿈이 구두 닦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어머니하고 형과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부양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인생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원 의원을 만납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잠을 못 잡니다. 13살짜리가 심장이 두근거려서. 저 사람도 나처럼 구두를 닦았어. 근데 지금 상원 의원이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 학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형을 부양해야 됐으니까. 그래서 통신 검정, 통신 교재를 받아서 공부를 합니다. 결국 그 아이가 나이가 50이 됩니다. 상원의원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원의원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세계에다가 자랑할 수 있는 유명한 의사, 신학자, 목사, 교수, 치유자. 그가 침례교인 웨인 오츠 박사입니다. 저는 그분 밑에서 3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낙엽이 떨어진 날 켄터키 침례교 신학교에서 창밖을 내다보더니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13살 때 콜로라도주 상원 의원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운명은 평생을 구두를 닦았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원 의원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었어요. 그게 내 운명을 바꾼 거야.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의해서 운명이 좌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내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병에 시달리던 사람입니다. 내가 35살까지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기도도 못하고 목회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해. 그런데 소문을 듣지요. 그분만은 절대로 사람 차별을 안 넣는다는데 그가 예수요. 그렇게 그분 하는데도 그가 직접 용기를 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런 용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 앞을 지나간다고 수없이 많은 군중 속에 예수님이 섞여서 지나갑니다. 삭개오가 저쪽 나무 위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파리 사이로 군중 속에서 끼어서 지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삭개오는 절대로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려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자기만 예수님을 보고 내려오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군중 속에서 예수님이 딱 서십니다. 그리고 저쪽 나무 속에서 자기를 꿰뚫어 보고 있는 삭개오를 딱, 성경에서 여러분 이름을 직접 부르는 일은 몇 번 없습니다. 삭개오 내려와. 예수님이 삭개오 만나줍니다. 그때부터 삭개오 운명이 달라집니다. 성경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안 나옵니다. 그냥 안 나와도 저는 알겠습니다. 삭개오 운명이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되었겠는가. 여러분도 아마 잘 짐작을 하실 겁니다. 평생을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다가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뜻밖의 찾아와서 만나줍니다. 그래서 베드로 운명이 달라집니다.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만난 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요. 바울은 목적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씨를 말려버리는 게 바울이 갖는 사명이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예수는 그건
자기가 가장 저주해야 될 대상이지, 예수를 만난다는 사실은 바울에게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걸어갈 때,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처치하려고 잡으러 다메섹 도상에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의 운명이 180도 바꾸어집니다. 오늘 본문 탕자의 비유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둘째 아들이거든요.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내 몫을 나한테 주라고. 여러분, 요즘에야 그게 쉽습니다. 근데 성경 그 당시 그 시대는 이건 불법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 몫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법으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제도에서.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엄청난 불효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걸 들어줍니다. 그 아들이 그 재산 가지고 와서 몽땅 허랑방탕해서 다 날려버립니다. 재산 다 날아가니까 사람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에 시달립니다. 돼지를 키웠다니까. 배고픔이 절정에 달하자 이 아들의 마음이,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런데 아버지가 절대로 나를 용납 안 할 거야. 왜? 자기는 이 사회에서, 이 사회 제도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아버지한테 범했거든요. 아버지가 나를 절대로 용납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일꾼들을 부리고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나를 일꾼으로 써달라고 그러면 받아주지 않을까?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절대로 인정을 안 할 거니까. 그리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디 있었느냐? 집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제도에서는 자식이 조금이라도 밖에 좀 먼 데 갔다 돌아오면 반드시 부모는 방 안에 들어가서, 밖에 있다도 일하다가도 방 안에 들어와서 앉아서 자식을 맞도록 하는 게 그 당시 제도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그 제도를 깨버립니다. 이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멀리서 오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고 쫓아갑니다. 이건 아버지는 오래오래 전부터서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그대로 소설로 각본시킨 사람이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그 소설이 빙점이요. 빙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을 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딸이 하나입니다. 아들이 없고. 근데 그 딸이 나중에 나이가 되니까 연애를 합니다. 남자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남자가 폐결핵 환자입니다. 그 당시 폐결핵 환자는 전부 다 죽었습니다. 자기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을 수밖에 없는 폐결핵 환자를 사랑하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가 결사반대를 합니다. 결사반대를 너무나 하니까 이 딸이 그 폐결핵 환자 청년과 도망을 가버리지요.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2년인가 3년을 숨어서 삽니다. 결국 2년 3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청년은 폐결핵으로 결국 피를 쏟고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이 딸이 결국 아버지한테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도저히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것 같지 않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받아줄 것 같지 않으니까 낮에는 사람들 눈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밤 기차를 타고 자기 고향을 도착합니다. 그때가 새벽 1시인가 2시입니다. 그리고 집을 걸어갑니다. 집을 걸어가면서 끊임없는 마음속에 불안이, 두려움이, 내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그리고 이 새벽에 어떻게 집을 들어갈 건가? 어떻게 담을 넘어서 들어갈 건가? 온갖 걱정이. 집을 가깝게 갑니다. 몇십 미터 밖에서 집을 바라보고 2번 놀랍니다. 아버지
이가 있는 서재 불이 켜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잠을 안 자고 계시면 나는 어떻게 들어가나? 그러면서 대문 앞까지 갑니다. 대문 앞에 한참이나 서서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들어가냐? 내가 소리를 내면 모두 다 깰 텐데, 잠을 깰 텐데. 그러다가 이 딸이 그냥 손가락으로, 고민을 하다가 손가락으로 대문을 이렇게 건드려 봅니다. 열리지도 않을 걸 생각하면서 대문을 손가락으로 건드리는데 갑자기 대문이 삐걱 소리가 나면서 밀리는 거예요. 삐걱 소리가 나는 순간 불 켜져 있던 아버지 창문이 바로 열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옴이냐?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이 딸이 나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한 번도 대문을 잠그지 않았노라고. 이 딸이 나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밤마다 한 번도 불을 끄지 않았노라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요. 이 부모의 마음은 바로 직결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돌아가도 하나님은 그냥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빨리 우리 마음속에 자각하는, 깨닫는, 알아보는, 이해하는 길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보면 압니다. 저는 2달 전에야, 옛날에 이미 일본 그 영화가 한국에 상영됐더라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2달 전에 텔레비에서 그 영화가 다시 방영이 됐는데 왜 70이 넘은 나는 그 영화가 끝나는 순간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그 영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텔레비에서는 굿바이로 나왔습니다. 영어로는 디파처, 이별로 나왔대요. 그런데 그 내용이 한 남자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5살이 되었을 때 그 아이의 아빠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살 된 아들과 아내를 버리고 그 사랑하는 여자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일체 소식이 없습니다. 몇 년 동안? 30년 동안. 가정을 버리고 숨어버린 30년 후 갑자기 어느 날 이 집에 전보가 배당됩니다. 전보가 배달이 되는데 그 전보를 이 아들이 열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북해도 해변에 있는 여관에 아버지가 죽어 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시체를 인수해 가라는 겁니다. 그때 이 아들이 그 전보를 읽다가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어떻게 이게 내 아버지예요? 가족을 버리고 떠나서 30년 동안 소식이 없던 어떻게 이런 인간이 내 아버지야? 나는 안 가. 나는 안 가. 이건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렇게 발악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옆에서 난립니다. 그래서 네 아버지니까 네가 가야 된다고. 네가 가야 된다고. 사람들의 떠밀려서 35살 된 아들이 북해도 해변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 직업이 장의사요. 해변가 여관에 하얀 천으로 씌워진 자기 아버지 시체, 천을 걷습니다. 그리고 장의사가 하는 그 순서가 있잖아요. 굳어버린 뼈 피어서, 팔 피어서 이렇게 시체를. 그리고 마지막에 이 손이 이렇게 움켜져 있는데 그 손을 핍니다. 손을 피다가 아버지 손에서 조약돌이 하나가 방바닥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걸 피다가 그 떨어진 조약돌을 바라봅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 조약돌을 보면서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버지가 아마 집을 떠나기 전이었던가 봅니다. 5살 된 이 아들과 함께 강변으로 놀러 갔던 거예요.
놀러가서 우연히 강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조약돌을 아버지도 주었고 아들도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둘이가 이 5살 된 아들이 준 조약돌을 아버지 주고 아버지가 준 조약돌을 아들한테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5살 때 아버지한테 주었던 그 조약돌을 30년 동안 아버지가 버리지 않고 손에 쥐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뜨거운 아버지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게 답니다, 이 영화. 왜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렇게 통곡을 했던가? 그 얘기가 제 얘기요. 나는 아버지를 저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던 순간부터 우리 어머니를 버리고 우리 아버지보다 12살이 더 젊은 정말 예쁜 처녀 골라서 다시 결혼했으니까, 그리고 살림을 차렸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3살이 더 많으신데 우리 어머니한테 태어난 자녀는 4남매, 아버지보다 12살이나 젊은 그 예쁜 어머니한테 태어난 자녀는 5남매. 우리 4남매는 크면서 평생을 우리 아버지는 이쁜 어머니만 사랑했고 이쁜 어머니한테 태어난 그 자식들만 사랑했고, 우리 어머니 안 좋아했고 우리 어머니한테 태어난 5남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 안 했다고는 그 생각에 딱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 무서운 아버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세상을 떴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뜨던 그 순간에 내가 그렇게 해방감을 느꼈던, 그 뒤로도 아버지 생각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생각만 하면 너무나 어두우니까, 안 좋으니까. 16살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신 아버지를 35, 19년이 지나도록까지 아버지 생각만 하면 고개를 확 흔듭니다. 나도 모르게 그게 버릇이요. 나도 모르게 아버지 생각이 나면 중얼거리던 시가 있습니다. 기억이란 참으로 아픈 외마디 소리, 소리 없이 소리 지르는 고뇌의 웃음, 길을 걷다가도 지나가는 풍경에 귀를 기울이다가도 문득 피어나는 아픈 기억들, 돌아다 보면 황야뿐인 나의 기억 속에 쏟아지는 폭풍우. 난 그렇게 아버지를 싫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종종 혼자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아.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될 거야. 30살에 미국을 왔는데도 웨인 오츠 박사가 나를 보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야. 대인관계를 못해.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해.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가지고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배워도 소용이 없어. 내 마음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받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나를 켄터키 랭싱턴에, 지금은 없습니다만, 치유 공동체로 보냈습니다. 한 학기 동안 휴학시키고, 거기서 5개월 동안에 내 마음속에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상처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풀리는 5개월이 되던 어느 날, 한 200명이 함께 그렇게 공동체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불을 끄고 명상 시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전부 다 카페에 누워 있는데 그 200명이 전부 다 명상 시간에 한참 음악을 들으면서 갑자기 내 눈앞에 환상이 딱 나타나는데 그게 참외 5개요. 노란 참외 5개.
그때 그 참외 5개를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 참외 5개 다른 사람들은 명상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참외 5개, 참외 5개. 이건 우리 아버지 사랑이야. 이건 우리 아버지 사랑이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초등학교 4학년 기억. 우리 섬에는 1947년도에 초등학교가 처음 세워졌습니다. 그걸 누가 세웠느냐?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해방 후에 서울로 내려와서 있던 독립운동가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학교가 세워질 수가 없는 한적한 불쌍한 섬을 택해서 우리 섬에 왔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열렬한 애국자면 매년 운동회를 하는데 운동회 날은 섬 사람 전체가 다 일을 중단합니다. 학교로 모읍니다. 축제 날이에요. 근데 그게 8월 15일입니다. 제일 더운 날. 근데 8월 15일 날 운동회를 하는데 운동회는 점심시간에는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점심시간은 섬 사람들이 맨날 며칠 전부터 자식들한테 먹이려고 정말 맛있는 음식 다 준비해가지고 그날 점심시간에 전부 다 운동장의 나무꾼을 밑에서 아이들 먹이는 게 일입니다. 섬 사람들이 다 참석합니다. 그런데 딱 한 집,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안 나옵니다. 아버지는 관심이 없으니까 안 나오고 어머니는 남편 뺏겨버리고 한이 맺혀서 그걸 일 중독으로, 지금 생각하니 일 중독으로 풀었습니다. 명절날도 운동의 날도 우리 어머니는 아침부터 들에 나가서 일하는 혼자 공부를 하는지 운동을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형하고 나하고 둘이는 운동의 날이 되어도 우리 부모들이 운동회를 나온다는 건 생각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제일 외로운 시간이요. 꼭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그 밥맛 없는 찬밥 물에 말아서 먹고 나옵니다. 섬 사람들이 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들 음식을 서로 먹자고 이쪽에서 잡고 저쪽에서 잡고 난립니다. 그런데 상처가 많은 놈들은 자존심이 더럽게 셉니다. 절대로 남은 것 안 얻어 먹는다고 악착같이 집에 가서 찬밥 먹고 옵니다. 그게 3학년 때까지 그랬습니다. 4학년 때도 우리 형하고 나하고 둘이 나왔습니다. 막 교문을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이게 웬일이요? 그 무서운 아버지가 저쪽에서 걸어오시는 겁니다. 광주리를 들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우리 형도 나도 둘이가 눈도 깜박거리지 못하고 서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다가와서 광주리를 내미는데 그 불쌍한 우리 형은 나보다 더 어려서 그 광주리를 받을 줄도 몰라. 내가 그 광주리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는 얘기요. 너희들 먹으라고 사왔다. 그때까지도 광주리를 못 쳐다보고 우리 아버지가 그 말 한마디 딱 던지고는 돌아가셨습니다. 저 길 모퉁이로. 아버지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광주리를 보았습니다. 노란 참외가 5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날 우리 형하고 나하고 둘이는 그 광주리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끈을 밑에서 2개 반씩 갈랐습니다. 그게 그날 우리들의 점심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우리 섬에는 참외가 없습니다. 참외 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그쪽이 섬에는 장사를 못 하겠습니다. 참외 장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섬에서 뒷섬까지는 바다인데 하루에 2번, 밤에 낮에 1번 바닷물이 나갑니다. 그러면 갯벌이 나옵니다. 그 1km입니다. 1000m. 그런데 무릎까지 빻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밥을 먹고는 그 갯벌 1000m를 빠져 건너려면 이건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닙니다.
보리밥 세 그릇 먹고는 못 걷는다는 속담이 우리 서면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뒷섬까지 빠져가서 3회 5개를 사다가 다시 걸어와서 우리들한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들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사랑 않는다는 그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잠깐 동안 그러고 잊어버린 겁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참외 5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19년 뒤에 35살, 갑자기 명상 시간에 내 마음의 상처가 정리되어지는 순간에 그 참외 5개가 탁 떠오릅니다. 이건 사랑이요. 사랑이 없는 아버지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참외 5개, 이건 우리 아버지 사랑이야. 이건 우리 아버지 사랑이야. 그 다음부터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싫어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35에 우리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그때야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는 우리들한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절대로 모른다고는. 나는 35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수백 번도 넘게 들었던 얘기, 아버지가 11살 때 소년 가장으로 바꿔져 버린, 할아버지는 중국에 들어와서 안 나와버리고, 아버지가 11살인데 밑에 동생이 넷이요, 막내 고모가 3살이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집안 살림은 많습니다. 11살짜리가 소년 가장이 돼요. 수백 번도 넘게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 안 했고 무서운 아버지, 그건 우리 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의 상처가 정리되어지는 순간에 참외 5개가 떠오르는 다음부터 11살짜리가 소년 가장으로 살아가는 그 삶, 아버지가 얼마나 울었을까. 그때 아버지를 피나게 다시 느끼기 시작합니다. 83년 제가 교수로 부름받고 한국 나가서 제일 먼저 만난 게 저쪽 어머니한테, 이쁜 어머니한테 태어난 오남매요. 그 오남매들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이쁜 너희 어머니만 사랑했고, 이쁜 너희 어머니한테 태어난 너희들 오남매 사랑했고, 그리고 너희들은 사랑받고 자랐지. 우리들은 참 힘들었어. 그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쪽 형제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평생을, 우리 아버지는 저쪽 큰어머니만 사랑하고 그쪽 큰어머니한테 태어난 자식들만 사랑하고 자기들 사랑 안 했다고. 아버지는 사랑이 없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사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내 아버지가 내 앞에 있다면 그 아버지 등에 업고 한없이 울면서 아버지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 같은 놀라운 사실은, 내가 내 아버지를 만나면서부터서 하나님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입니다. 자식은 절대로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고. 탕자는 부모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야 깜짝 놀랍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도 똑같은 불효자입니다. 난 어머니 마음도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만큼도 몰랐으니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 20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던 기억이 또 납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 얘기가 우리 어머니 얘기였습니다. 그걸 어머니 돌아가신 지 20년이 지난 후에야 우리 어머니 얘기가 여기 성경에 실려 있구나. 여기 오늘 본문에서 부모는 돌아오는 자식한테 자식의 과거에 대해서 일체 묻지 않습니다. 너 이 새끼 왜 그 아까운 재산 가서 날리고 돌아왔냐? 왜 그랬냐? 일체 말이 없습니다. 오직 돌아오는 아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맞아 잔치를 벌려주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아버지 사랑도 어머니 사랑도 충분히 못 받고 자랐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에 아버지하고 관계가 너무 힘드니까 아파서 의식 잃고 누워있으면 외갓집에서 모셔가 버리고 어린 나는 그냥 집에 놔두고, 그런 상처 때문에 저한테는 많은 갖가지 못된 병이 생겼습니다. 첫째 병이 뭐냐? 야뇨증이요. 밤에 오줌을 싸는 것은 그건 엄마 사랑을 받고 싶어서 생긴 병입니다. 어린아이로 돌아가면 엄마가 자기를 안아주잖아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느낌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밤에 오줌을 싸는데 동네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싸고 일주일에 한 번도 싸고, 그런데 나한테는 일주일에 7번 싸고 한 달이면 30번, 1년이면 365일. 그게 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오줌을 쌌습니다. 그런데 오줌을 아침에 일어나 보면 바지가 한건이 젖었습니다. 나는 젖은 바지를 꼭 벗어서 이불 속에서 벗어가지고 아침에 우리 일꾼들이 많으니까 어머니가 새까만 그 가마솥에 이제 밥을 짓고 있는데 부엌으로 통하는 문 열고 그 젖은 바지를 이렇게 내밉니다. 우리 어머니는 불을 떼다가 싱긋 웃으시면서 부지깽이로 꼭 바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밥솥 또 소두랑 뚜껑 위에다가 딱 이렇게 피워서 말립니다. 그러면 신통하게 밥이 뜸이 다 들 때쯤 되면 바지도 똑같이 마릅니다. 마른 바지를 우리 어머니가 딱 사림을 열고 던져줍니다. 그럼 나는 그 바지 입고 밖에도 나갔고 바지 입고 학교도 갔고 바지 입고 모든 걸 다, 그게 내 행사요. 나는 당당하게 바지를 내밀었고 우리 어머니는 꼭 받아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수천 날 한 번이라도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인상을 쓰면서 이 새끼야 왜 오줌을 싸냐 이 얘기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한 번도 그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젖은 바지 내밀면 우리 어머니는 쌩긋 웃으면서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 상처가 많은 아이들은 못된 짓을 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서. 우리 동네는 엿을 만들어서 파는 집이, 가난한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5살이었을까요? 6살이었을까요? 우리 집에서는 농토가 많기 때문에 섬이지만 목화를 많이 재배했습니다. 목화를 10월이면 따서 창고에다 많이 저장을 해놓습니다. 근데 난 초등학교 들어가기 훨씬 전이니까 동네를 지나가는데 그 엿집 앞을 지나갔더니 엿집에서 나를 부르더니 너희 집 목화 많이 있지? 그 목화 가지고 오면 엿 준대요. 그래서 얼씨구 나오고 집에 가서 광주리에다가 그 어린 내가 목화를 가득 담아서 들고는 끙끙 앓고 목화집에 갔더니 그것 가지고는 안 된대요. 또 가지고 오래요. 그날 아마 5번인가 6번 목화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으니까 그놈이 엿 2가락 주대요.
난 엿두그락 값이 그렇게 비싼 줄 알았습니다. 먹고는 그걸로 끝났는데 저녁에 어머니가 들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목화창고를 열어보니까 한쪽이 상당히 비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냥 합니다. 우리 형은 어머니 마음을 너무나 같이 아파하기 때문에 절대로 어머니 마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그걸 모르니까. 우리 어머니는 곧 그것이 내 짓인 줄 압니다. 그전에도 여러 번 그런 짓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그 한을 어떻게 푸느냐. 밖에서 일하면서 풀고 집에 오면 이 나이가 드신 분들 알까요? 길쌈, 씨를 빼는 물레를 돌리는, 밤이 새도록 물레를 돌리면서 흥얼 노래를 부르십니다. 내가 어머니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어머니가 이 씨를 뽑고 물레를 돌리면 바로 어머니 앞에 그건 내 자리입니다. 어떤 형제간도 그 자리를 못 차지합니다. 내가 딱 누워서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다가 잠이 듭니다. 그날 목화 가지고 엿싸먹 어떤 날, 그날 또 똑같이 나는 어머니 옆에 누워서 밤에 초롱불 밑에서 씨를 뽑고 있는 어머니를 쳐다봅니다. 근데 어머니가 물레를 돌리시다가 딱 쓰다보시더니 꼭 손을 내 가슴에 이렇게 얹고 목화 누구 갖다 줬냐? 나한테. 애미가 쌀 갖다 주고 받고 올게. 여러분 도둑놈이 했다고 그러겠어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알았어. 우리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고 다시 물레를 돌리십니다. 나는 어머니 얼굴 쳐다보면 또 한참 있다가 딱 쓰다보더니 또 손을 얹고 목화 누구 갖다 줬냐? 애미가 쌀 갖다 주고 받고 올게. 또 안 했다고 몇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나중에는 잠이 들 만큼 되면 목화 누구 갖다 줬냐? 나중에 귀찮스러워서 엿장수 이름을 댔습니다. 유사히. 그리고는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 이튿날 똑같이 젖은 바지 내밀었고 말린 바지 받아서 입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이게 웬일이요? 내가 엿장수한테 갖다 줬던 그 엄청난 산더미 같은 목화가 우리 마루 위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건 교육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절대로 교육자가 될 수 없다고 나는 믿습니다. 한 번이라도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매를 때리든가 뭘 호통을 내든가 이 새끼야 왜 그래? 했어야 맞습니다. 한마디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 20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탕자의 비유를 읽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읽으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다. 그건 부모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거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식구들, 성광교회 식구들 모두 다가 부모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면서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